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과 지금 성만찬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나는 주님의 잔과 떡을 통해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거든요. 예,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때 예수님의 몸은 채찍 맞으시고 찢기시고 못에 찔리시고 예수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만찬, 성만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만찬은 그래서 침례나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연합이죠. 연합.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주의 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방인의 제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라면 이방인이 드리는 이 제사도 무슨 의미가 있냐? 연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연합의 의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사를 조상을 향한 우리는 이 예라고 그랬죠. 예. 제사를 조상을 향한 예고, 조상을 향한 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할 때 이것은 조상에 대한 예고, 조상에 대한 이 효를 강조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은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도 아니고 효도 아니고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연합하는 거다. 주의 만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거다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는 중국의 송나라 때에 유교의 학자가 이 제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가 처음 등장하게 된 거는 중국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이 제사를 만든 게 주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130년에 태어나가지고 1200년에 죽었거든요. 이 주희라고 하는 유교의 학자가 제사를 통해서 예를 갖추고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 때에 이거 주의가 주장하고 나서니까 왕들이 자기들의 가문의 정통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은 예가 있는 가문이고 우리의 가문은 효심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들이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때 백성들이 아니 예를 갖춰서 효를 이렇게 하는 것을 왕들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알리지 않고 암암리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 이 주의로 말미암아 제사가 퍼지게 된 것이 예와 효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마치 예를 갖춰 가지고 부모님 효도를 하는 것이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면서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의 영향,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게끔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제사라는 것이 이게 미풍 양속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게 미풍양속도 아니고 효도의 방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익숙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고 제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효도의 방법이라고 제사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효도하는 집안이고 효자, 효녀고 제사를 무시하면 효자, 효녀가 안 되는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가문의 나쁜 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제사가 효도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내려온 이런 것들을 마치 미풍양속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효도의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랬죠.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요 옛날에는요 3년상을 차렸습니다. 3년상.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항상 그 안방에다가 할아버지 영정 사진 놓고요 아침 저녁으로요 할머니가 정한수 떠다 놓는다고 그래요. 물 떠다 놓고요 쌀밥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그 밥 물에다가 말아 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나중에 꼭 젖더러 먹으래요. 그거를 그거 먹어야 담대해진다고 우리 할머니가. 나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 쌀밥 말아 놓은 거 할아버지 덕분에 3년을 먹었어요. 제가 몇 년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지독하더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영정 사진을 놓고 합례를 모시는데 하도 이거를 먹어야 제가 장손자니까 장손자인 내가 이거 먹어야 잘 되고 담대하고 강건하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 아주 먹기 싫어가지고 아주 도망치기도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어찌됐건 그랬죠. 그러다가요 대한민국이 3년 하다가 그게 1년, 야중에는 100일, 야중에 49제라 그래서 49일, 여기 3호제가 그래가지고 3일. 처음에 3년이었어요. 3년이었다가 1년, 100일, 49제, 그리고 3호제, 3일. 그렇게 이게 바뀌어져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죽은 조상이 제사상에 내려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3년 동안 밥 얻어 먹었었는데 3일이면 끝나버리니 이게 얼마나 죽은 조상이 통곡할 일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죽은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거라면 3년도 짧지, 죽은 조상이 먹는 거라면 매일같이 내가 밥 먹듯이 아침 드리고 점심 드리고 저녁 드려야지. 죽은 조상이 먹는 거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 1년에 한 번 제삿날 죽은 조상이 내려와가지고 음식 먹고 어떻게 살아? 1년에 한 번 먹고 어떻게 살아? 정말 죽은 조상이 먹는 거라면 매일같이 드려야지. 여러분, 사람이 그 죽으면서 유교에서는요 사람이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혼과 백으로. 혼은 영혼이고 백은 육신이죠. 혼과 백으로 나눠지는데요, 혼은 사당에다가 묻히고 백은 땅속에다가 묻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향을 피웁니다. 왜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 것은 죽은 조상의 혼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묘에 가가지고 술 붙여 땅에다가. 안 보여? 우리 집은 많이 봤는데. 묘에 가가지고 여러분 묘에서 제사 드릴 때 술 안 보여? 예? 우리 보니까 술 이렇게 부대. 술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죽은 귀신, 죽은 조상이 그거 술 받아 먹으려고 또 한쪽에 대면 안 되더라고. 이쪽에 된다면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보라고. 아니 지금 죽은 조상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요 지금? 아니 담아가지고 좀 이걸 가지런히 이렇게 얌전하게 정성껏 따라야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은 3번 하더라고요. 술을 왜 부죠? 술은 땅속에 묻힌 육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 향은 죽은 혼을 부르는 거고 술은 육신을 부른다는 거 의미죠. 그래서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의미로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첫 번째는 죽은 가족에 대한 슬픔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봐요. 제사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죽은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형제가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사는 슬픈 거죠. 슬퍼요. 절대 제삿날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묵상하니까. 죽은 가족, 죽은 부모님, 죽은 형제를 묵상하기 때문에요, 제사는 기쁘지 않습니다. 제사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꼭 죽은 날을 기념하죠. 우리가 죽은 날을 잊어먹지 않고 죽은 날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걸 추도 예배 드린다 그러죠.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 안 드리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에 함께 한다고 봐요. 어찌됐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도예배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추도예배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죽은 자를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죽은 날을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하기 위해서 좀 타협을 한 거죠. 우리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예를 갖추고 효도의 방법으로 제사를 우리도 드린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가 이거죠. 성경적인가.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너희들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처럼 너 귀신과 연합하는 거가 이 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고 살았을 때나 중요한 거지 죽은 이후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나 내 인생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예수를 믿으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듯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지옥.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가 있는 조상이 지옥 가 있는 조상이 제삿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사밥 먹으러 오냐고요. 안 온다고요. 그러면 조상은 올 수가 없어. 이게 기독교는 조상은 못 와. 죽었으면 둘 중에 한 군데 갔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갔어요. 그러면 조상은 안 와.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절하는 거냐? 귀신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과 연합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과 연합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라는 말을 쓰죠. 추도 예배. 추도 예배 말 자체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드리는 예배. 그게 추도 예배의 한문의 의미예요. 추도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왜 죽은 자를 생각을 하고 죽은 자를 슬퍼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여러분, 예배를 거기다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추모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도 예배나 추모식이나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고 추모식,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하는 걸 추모식이라고 그랬지. 내가 죽은 자를 그리워해 추모식.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드려. 그걸 추도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나 추모식이나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거지랄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누구 만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3층에 가면 벽에 써놓은 글씨 어떻게 암송했어요? 그 청년부 실 벽에 세가도실 맞은편에 써져 있는 성경 구절.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잠깐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시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산자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산자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효도해야 될 분은 살아있는 부모님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자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효도를 지금 해야지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린다고 그게 효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속지 마요. 귀신에게 속지 말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지구정성 부모님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저도 제가 참 어머니를 건강할 때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만 건강할 때는 절대적으로 따로 사신다 그랬지 같이 산다 안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뇌종양 판정받고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시고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저희는 수시로 어머니 방을 들어가 봅니다. 수시로. 예, 수시로. 어제도 궁금해가지고 새벽 1시 조금 넘어가지고 어머니 그냥 바로 내가 하여튼 궁금하면 뭐 몇 번이고 들어가 봐요.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침대 옆에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소변을 보려고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거기 까맣게 불 꺼져 있는데 불을 켜고 어머니 변기통에 앉으셨네. 아, 우리 어머니 훌륭하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예뻐요. 예뻐요.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막 훌륭하다고 예. 막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이때 새벽 1시인데 일어나셔가지고 변기통에 앉으셨느냐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고 막 했더니 내가 훌륭해야 엄마가 좋아하더라고. 물어보면서 어머니 내가 오늘 밤도 이게 지금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머니 잘 주무셨었는데 지금 와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변기통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참 잘하셨어요. 제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침대에서 오줌통 침대에서 가리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소대변 다 눕는 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변기통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어머니 눈 안 보이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어디 여행도 못 시켜드리고 어디 뭐 가봤자 좋은 거 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같은 연세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효심의 마음 가지고 사랑을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효심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절대 죽은 다음에 제사하는 것이 이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는 불효하고 부모님을 잘 못하고서 죽은 다음에 제사는 막 이건 막 무직이냐 아주 그냥 지구정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큰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는요 효도를 강조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 사상이 기독교에 팽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단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만큼 그렇게 강조하는 데 없어요. 효, 부모님,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자녀들 향한 사랑, 기독교만큼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최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명 있기에 살아있습니다. 아멘. 사명 중에 하나가 따라합니다. 효도하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추도 예배 그냥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가정 예배 그러면 돼요. 예. 추도 예배라는 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가정 예배, 뭐 추석 아침 예배, 설날 아침 예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추도 예배 그런 말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뭐라 묵상하냐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도요 추석 아침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자가 있잖아요. 기도자는 죽은 조상 불러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자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우리 어머님 더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있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하면 돼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예, 천주교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채강권이야, 채강권. 그래서 천주교는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거 넘겨가면서 읽잖아, 넘겨가면서.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보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천주교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극정성을 기특하게 봐서 죽은 조상이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 뜻을 담아가지고 연이어 기도한다. 그거 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를 천주교는 그렇게 하는데, 신기한 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천주교들이 와가지고 연도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는 조를 짜가지고 계속 연도할 사람 조를 짜가지고 보내죠. 3일 동안.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장례식 마치면 천주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런 효과를 봐요. 그런데 성경은 연도 없습니다. 연이어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살아있는 형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차릴 때도 제사 음식을 옛날에는 차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제사 음식을 안 차리죠. 제사 음식을 안 차려요. 제사 음식을 안 차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너댓 가지, 대여섯 가지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가정 예배, 추석 아침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그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음식 다 이렇게 차려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끼리 먹으면서 화목하고 기뻐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것을 결단을 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고 음식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제사 잘 드려도 그냥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추석 아침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축복하고 말씀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음식도 죽은 자를 위한 음식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절대 제사는 효도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만 하지 말고 가정예배, 추석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추석에 안 갈 거야. 안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제사를 드려. 나 제사 드리기 싫어가지고 안 갈 거야. 가야 됩니다. 왜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아직 제사 드리고 있다. 나 예수 믿어. 제사 드리기 싫으니까 안 갈 거야. 가세요. 가라고요. 일찍 가라고. 일찍 가가지고 여러분들, 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면 알고, 제사 자체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효도의 방법 아니,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고 감동을 줘가지고 어찌됐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여러분 일찍 가세요. 일찍 가가지고 제사 음식 만들거들랑 제사 음식 다 같이 만들어요. 만들으라고 제사 음식. 나는 제사 안 드리고 제사 음식 안 만들겠다고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내 믿음이 꼭 맞다고는 보진 않지만 나는 불신 영혼들 불신 가족들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지만은 전도하기 위해서 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강석원 목사는. 그래가지고 제사를 준비하는 거를 시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제사 준비한다면 시어머니랑 같이 장도 보고 기쁨으로 보고 무거운 거 다 들고 그러면서 음식도 기쁨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시어머니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내 신앙을 얘기하면 이해 못할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싸가지 없고 누가 안 좋냐? 아주 코빼기도 안 나타나. 제사 드린다고 안 와. 여러분 내 사정상 못 갈 수도 있죠. 내가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무슨 일 때문에 몸이 막 아프다든지 사정상 못 갈 때는 그냥 돈을 좀 많이 보내란 말이에요. 예? 돈을 좀 보내. 예? 이 돈 보내고 추석 명절 잘 보내라고 돈을 보내. 내가 못 가거들랑. 안에 갈 수 있다면 일찍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막 재밌게 보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복음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는 걸 야금야금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내가 누구를 반드시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하리라 목적을 가지고 작정기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때로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하다가 명절 때 딱 만나가지고 살짝 불러내가지고 어디 자 조용한 데 가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고돼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더 그들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속이 좁아.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보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바다처럼 그냥 넓고 깊고 하늘처럼 높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심보를 아름답게 넓게 쓰셔야 돼요. 쫌팽이 같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계산만 약삭빠르고 따지기만 잘하고 아주 그냥 술 안 먹으니까 아주 머리가 똘똘해가지고 그냥 따지기도 잘하지. 아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이면 끝난다고. 다 오케이. 근데 우리 예수 믿자는 사람 술 안 먹으면 성령 충만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자니 꼬장 해가지고요. 아유 그냥 못도 안 들어가 그냥 못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뒤를 물러나고 여러분들이 잘해도 좀 잘한다라고 인정해주고 막 세워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는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알고 모르고 하지 말고 알고 아하 이 제사는 귀신 내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추도 예배라든지 이런 것은 단어 자체도 틀린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귀신과 교제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예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고린도서 다시 10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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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자, 예레미야 10장으로 가봐요. 예레미야 10장 3절.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라고요? 풍습은 뭐라고요? 풍습은 헛되는 것이니 살림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를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제사 잘 지내면 조상이 복을 주고 제사를 못 드리고 안 드리면 조상이 해코지 가지고 화가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화나 복을 줄 수가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사 잘 드려가지고 복 받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제사 안 드렸다 그래가지고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8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러분 제사 잘 드린다고 찾아와 가지고 복을 주고 제사 안 드린다고 와서 화를 주는 그런 조상이 어디 있어? 그런 조상이. 예? 사랑스러운 자기 후손들을 제삿날 기억한다고 복을 주고 제삿날 기억하지 않았다고 화를 주고 그런 조상이 어디 있냐고. 자기 자손들 천대까지 다 사랑하는 게 조상들이지. 아멘. 그러니까 속지 풍속에 속지 말라고요. 제사는 풍속이란 말이에요. 미풍양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산자인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우리 복 달라라고 죽은 조상에게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조상에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6편을 봅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음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제물이 나옵니다. 우상제물. 지금 4절에 우상제물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제물 먹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상제물을 우리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아까 시편에서는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재앙이 임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제물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 어떤 음식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는 가하나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제사 음식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모든 음식은 네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너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너처럼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네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러하여금 먹지 않도록 해서 이 귀신과 교제는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저희 집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제 고1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혼자 제사 드리다가 아버지가 교회도 가기 전에 기독교 예배를 바꿨거든요. 우리 집이 아버지가 교회도 가기도 전에 그렇게 바꿨는데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사상에 차려놓은 건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 대신 부엌에, 떡 같은 음식인데 부엌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먹었습니다. 제사상에 차려놓고 제사 드린 거는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부엌에 뭐 먹을 거 더 많은데 그 먹을 거 그거 제가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능하면 안 먹는 거 좋고, 바울은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게 잘하세요. 예. 아내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자식에게도 잘하고 형제에게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 못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부모, 형제, 자매에게 잘해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친족, 부모, 형제에게 잘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잡고 가족을 만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부모,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그러면 제사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지 않아도 25절입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제사상에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제사상에만 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고 아내 더 사랑하고 아들 딸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돈 더 사랑하고 명예 더 사랑하고 권력 더 사랑하고 이성 더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꼭 절하지 않으니까 난 우상 안 섬겨. 아니에요. 제사상에만 절하지 않을 뿐이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말세는요,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들은요 돈을 더 사랑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더 사랑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더 사랑하고요, 이성 더 사랑하고 탐심,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게 우상 숭배라잖아.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음란도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추석에 절대적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야면 너의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리라. 너는 먼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추석에 여러분들이 근본 오늘 수요 예배 나왔고 지금 이제 고향도 많이 찾아가고 같이 찾아갔는데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